오늘 갈라디아 6장 몇 절을 읽었죠? 10절을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목회하기 전부터 예수 믿으면서부터 제 신앙의 어떤 좌우명이라고 할까, 나침반과 같은 말씀이 갈라디아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6장 7절부터 10절까지인데 중요한 건 그거지요. 하나님은 속임 받는 분이 아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그러므로 6장 1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가 뭡니까? 그러므로란 말은 앞에 있는 말을 이어주는 거예요. 이 접속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9절에서 말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 있는데요. 이거를 새로 나온 개역 개정판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면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착한 일을 했어요.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여기서 낙심하게 돼요. 포기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잘 견뎌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근데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일을 하다가도 열매가 보이지 않고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낙심하지만 않으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분명히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사랑하기도 모자란 인생,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부부끼리 살면서 사랑하기도 모자란데 싸우고 미워하고 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착한 일도 다 못하고 가는데 못된 짓 할 시간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또 인사 다시 한번 합시다. 착한 일만 하고 삽시다. 예, 못된 짓 할 시간이 없어요. 착한 일 하기도 모자라거든요. 우리 오늘 말씀 잘 기억하면서 평생 착한 일만 하고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신실한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시고 복 주시려고 하는데 복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부족한 사람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바르게 전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들 열린 귀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평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평생 고생하고 살아요. 수고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사는데 수고하는 것이 뭔가 가만히 보면 크게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살아가는데 그 중에는 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해서 안 될 일.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 안 되는 일이 있거든요. 전 요즘에 하루 종일 지하철 타고 다닙니다. 근데 지하철에서 광고를 해요. 경찰청에서 하는 광고가 있는데 이런 말 합니다. 마약은 시작이 끝입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전철에서 나와요. 마약은 시작이 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시작도 해서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맞습니다. 절대로 해서 안 될 일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첫째는 해서 안 될 일이 있고요. 둘째는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일까요? 해도 되는데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좋다. 근데 해도 된다. 두 가지가. 세 번째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이런 겁니다. 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마땅히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두 가지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고 뒤에 두 가지는 웬만하면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한 일 혹은 착한 일이라고 말했는데 이 착한 일은 뭘 말하는 것인가? 바로 세 번째와 네 번째. 해야 할 일과 또 꼭 해야 할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1999년 부산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택시 운전사 철길 발목 절단 사건. 뭐라고요? 택시 운전사 철길 발목 절단 사건. 이게 검색을 하면 아마 그 기사가 나올 겁니다. 개인 택시 운전사인 손운진 씨가 입을 테이프로 막아놓고 엎드리게 한 뒤에 손과 발을 발목 철길에다가 묶어놓은 것입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기차가 지나가다가 급정거할 수 없습니다. 그만 이 택시 운전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죽진 않았습니다. 근데 다리 하나가 왼쪽 발목이 그만 절단되고 말았고 왼쪽 새끼손가락과 손가락 두 개를 다쳤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이 사건을 수사를 했어요. 14일 만에 전모가 드러났는데 자작극이었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자작극을 한 것이 드러나고 말아서 그만 몸만 다치고 보험금도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게 바로 택시 운전사 철길 발목 절단 사건입니다. 그 사건,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그때 그 길을 지나가다가 철길에 묶여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때 이 묶인 끈을 풀어주는 것은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니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까? 내가 묶은 거 아니에요. 내가 묶은 거 아니니까 뭐 그냥 나와 별 상관없는 거 아니겠는가? 이럴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요? 사람의 생명과 직결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꼭 마땅히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1964년에 14일 금요일 뉴욕 퀸즈에서 발생한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유명해진 것은 로렌 슬레이터가 쓴 스키너의 심리상자 열기라는 책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떴습니다. 이게 책입니다. 이 스캐너의 심리상자 열기라고 하는 책이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에 번역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관심 있게 읽고 있는 거거든요. 사건의 이야기는 그런 것입니다. 1964년 3월 13일 새벽 3시에 뉴욕 퀸즈에서 아주 끔찍한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제노비스라고 하는 20대 후반의 여자가 집 앞에 도로에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칼로 난자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동기도 이유도 없이 소위 묻지마 범죄에 의해서 온몸이 칼로 찔리고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도망을 치면서 새벽에 필사적으로 소리를 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조용한 새벽에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서 창문에서 하나씩 둘씩 불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잔혹한 이 살인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무려 38명이나 되었습니다. 곧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자체보다도 더 끔찍한 것은 뭐냐면,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칼로 온몸이 난자당하고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 사람이 38명이었는데, 그런데 그 38명 가운데도 누구도 나와서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아니, 도와준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고하면은 범인이 찾아와서 보복할까요? 아니면은 이 범인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 사람일까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8명의 사람들은 왜 전혀 신고하지 않았을까? 수사에서 밝혀진 내용은 그겁니다. 나 말고 누가 하겠지? 나 말고 누가 하겠지? 촛불 켜진 사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누가 하겠지, 이런 생각 때문에 아무도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때에 물어봅니다. 율법사가 물어보잖아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물었을 때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내려가는 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해발 한 970m쯤 되는 상당히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리고까지는 계속 내려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다 보면은요, 버스 타고 올라가면은요, 한참 가다 보면 귀가 멍해요. 뻥 뚫어져요. 비행기 타면 그런 현상이 나잖아요. 굉장히 해발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반대로 내려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는 그 길은 인적이 드문 외진 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버스를 타고 쭉 내려가는데 주변에 마을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하나,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여관이 하나가 있어요. 지금 있어요. 근데 거기는 기념품을 파는 곳입니다. 이만큼 그 길은 굉장히 지금도 외진 곳이었어요. 그리고 1820년에 영국 귀족 한 사람이 이곳에서 강도를 만나서 살해당했다는 그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한 사람이 옷도 벗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온몸은 상처로 그만 피투성이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때 맨 먼저 누가 지나갔지요?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는 그저 이걸 보고 무심하고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중이었을 겁니다. 이 제사장에게 성전에서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24개의 반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4개의 조가 되어 있어서 24개의 조로 구성된 사람들이 한 달씩 예루살렘에 와서 성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회가 언제 오는 거죠? 2년에 한 번 예루살렘에 와서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에 와서 일하는 제사장 24개 반차 중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 한 달 동안 있다고 해서 자기가 제사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오는 건 아닙니다. 한 달에 30일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들어있는 제사장 수가 1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는 2년에 한 번도 제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거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집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하필이면 그때에 길 가다가 쓰러진 사람을 보았어요.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제사 집전할 사람은.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 그 사람이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는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가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허겁지겁 교회를 가는데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낸 운전자는 뺑소니 쳐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112에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하고서 나는 그냥 와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경찰이 올 때까지는 거기서 어떤 응급조치를 하든지 뭐 일을 해야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배 시간 다 됐어요. 그럼 내가 안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요?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난 지금 바쁘거든요. 목사가 해야 될 일 따로 있거든요.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누가 다른 사람이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할 것 아니겠어요? 응?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죠? 레위 사람이 왔습니다. 레위 사람은 성전에서 제사는 하지 않지만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말로 말하면 그저 아마 집사님들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을 지금 때리고 뺏고 한 사람이 어디 숨어 있을까요? 도망갔을까요?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 사람을 도와준다 여기서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 사람 또 나타나게 되면 자기도 이꼴 당하고 말 것 아니겠어요? 눈치가 백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슬금슬금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식구들에게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가족들에게. 근데 나 겁이 났어. 만약에 이 사람 도와주다가 또 나타나게 되면 난 당할 것 아니겠어? 나 잘한 거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가 그 사진 하나 띄워놨나요?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예. 잘 그렸죠.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받은 그림이에요. 어떤 사람이 깜짝 놀라서 찾아왔습니다. 근데 강도만한 사람이 쳐다보고 있어요? 안 쳐다보고 있어요? 앞에 사진을 하나 생각됐는데 딱 쳐다보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말도 안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상종을 안 해요. 도와줘도 이런 사람 도움받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도와달라고 소리도 지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런 사람에게 도움받느니 그냥 죽고 말겠다 아마 이런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저 이 사람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가 그 필요한 곳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게 된 것이란 말이죠. 사람은 세상에 태어날 때 적어도 3가지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래요. 첫째는 이름, 둘째는 자리, 셋째는 희망. 외워봐요. 수능에 나올지 몰라요. 첫째는 이름, 둘째는 자리, 셋째는 희망. 그래서 사람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제 이것저것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고 그 이름 하나 잘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삽니다.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가문에 먹칠하지 않기 위해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 지금 자리보다 더 나은 자리를 위해서 자꾸 올라갑니다. 우리 어릴 때 부르던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회전의자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연속곡 주제가였어요. 노래 아세요? 빙글빙글 도는 의자 하는 노래가 있었어요. 회전의자 앉고 싶어서 힘을 쓰고 출세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맨 마지막에 회전의자 앉았어요.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네. 회전의자 앉았지만은 그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하면서 고생을 하면서 지금은 내가 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나에게도 높이 올라갈 때가 있을 거다. 윤석열 씨가 대통령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따라 합시다. 그 사람도 되는데 내가 못할 거 뭐 있냐? 걱정하지 마세요. 희망을 가져요. 희망을 가져요. 아마 요새 한 아무개 씨가 그런 생각 가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진정한 의미에서 착한 일 혹은 선한 일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착한 숫자니까요. 과연 뭐가 착한 일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을 때에 착한 일을 하도록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한 게 죄가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착한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PPT다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은요, 야고보 4장 17절에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이 곧 죄라고 그랬어요. 나쁜 일을 하지 않은 것만 죄가 아니라 착한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존경하고 섬기는가?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에게 섬김받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위대한 사람은 그를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살았느냐, 이거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보다는 그분은 평생을 다른 사람을 섬기고 존경하고 도와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해주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겁니다. 핵심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이 강에서 보트를 타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에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은 급류가 있고 급류를 지나게 되면은 폭포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이아가라 폭포를 2번 가봤어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바로 상류는 굉장히 잔잔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만 지나게 되면은 급류를 만나게 되고 폭포로 떨어지고 말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밑에 폭포가 있는 걸 몰라. 그리고 거기서 지금 노를 젓고 놀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알아요.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게 되면 급류가 있고 급류가 지나면 폭포가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여보게, 이 사람 거기 놀다 큰일 나. 그리고 오면 되죠?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조금만 지나가면 이 사람 죽을 게 뻔히 아는데 그냥 평범하게 이 사람 거기 가다 큰일 나 이렇게 하고 올 수가 있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도는 교회 부흥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전도는 죽을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전도는 죽을 지옥 갈 백성을 건지는 일이잖아요. 그 때문에 집에서 나오면서 야, 나 교회 갔다 올까? 집 잘 봐? 이러고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집은요, 내가 지키지 않아도 잘 있어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누가 그래요? 아니, 왜 혼자 왔냐고 그러면. 아, 그 집은 누가 지켜? 걱정하지 마세요. 집 안 지켜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만 남편에게 집 지키라고 하고 자기는 교회 갔다 와요. 어떤 분들은 가끔 주일날 교회를 빠졌어요.
그래서 왜 교회 안 나오냐고 했더니 친정어머니가 오셨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왔어요. 그러면 친정어머니 집 지키고 나오면 될 거 아니냐고. 그건 또 아니잖아요. 이것은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셨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리신 수많은 명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명령이라고 하죠. 이게 땅 위의 지상이 아니에요. 이를 지자에 땅 지자가 아니고 가장 위대한 명령이 뭡니까? 전도 명령입니다. 전도 명령.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자막 한번 띄워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뭐라 했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습니까? 이 명령, 전도 명령,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그 사람을 잘 가르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것, 이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생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사셨습니다. 짧은 생애지만. 그리고 못다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실 겁니다. 이건 자동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통에 물이 받아지는 게 아닙니다. 뚜껑을 열어야 받아지는 거죠. 엎어놓은 통에는 물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권능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1912년 4월 14일 여러분 잘 아는 세계 최대의 해난 사고가 발생했죠. 사진 혹시 무슨 사건이죠? 타이타닉 사건입니다. 16,000톤 거대한 역에선 타이탄의 고가 22노트 속력으로 북대서양을 향해 가던 중에 빙산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배에는 구명대가 승객 수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무려 1,517명이었습니다. 작년인가요? 그걸 또 구경 가겠다고 잠수함 타고 간 사람이 있었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잠수함 타고 간 5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1,517명이 아니고 1,522명이 된 것이죠. 저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승객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존 하퍼 목사님이십니다. 존 하퍼 목사님. 마찬가지 그도 1,517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 무디 교회에 설교를 가던 중이었어요.
바다에 빠져 죽기 전에 마지막 몇 분 동안 바다 위에 떠 있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는 물 위에 떠 있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바로 앞에 한 청년이 허부적거리는 걸 보고 물어봤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예, 구원이요? 나는 그런 건 모르는데요. 그때 파도가 두 사람을 떼어놓고 말았습니다. 한참 허우적거리다가 다시 둘 다 물에 떠올랐을 때 또 물어봅니다.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아직 못했습니다. 그때 파도가 하포 목사님을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거기서 다행히 구조를 받았습니다. 구조를 받았을 때에 그 목사님 마지막 했던 그 목소리가 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구원받았는가? 젊은이 하나님과 화해했는가? 2주일 지난 후에 이 젊은이는 뉴욕에 있는 한 교회에서 신앙 간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구원자입니다. 존 하퍼 목사님 마지막 죽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몇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라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존 하퍼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런 사람의 이름을 기념책에 기록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지 않겠는가?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피차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어디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뭘 삼고 나의 아니 그냥 특별한 거 말고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예수님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길까?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길까? 어떤 사람을 생명책이 아니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았을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 열매가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참 목사가 전도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늘 하는 것이 목자가 양을 낳나? 새끼 낳나? 양이 새끼 낳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 CCC에서 하고 있는 NLTC 전도훈련에 갔더니 맨 먼저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성공적인 전도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이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달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씨를 뿌릴 것이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전도 기간 동안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구원의 길로 전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마치 운동선수가 힘껏 최선을 다해서 달려나갔을 때
승리한 사람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썼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에게 면류관이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평생 장거리 마라톤 유감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페어플레이를 했습니다.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경기 규칙을 잘 지켰습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부끄럽지 않은 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결코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련 없이 최선을 다한 후에 점점 나타날 전광판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위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습니까? 주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주 앞에 인도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 가운데 아직까지 전도하지 못한 사람이 남아있다면 존 하퍼 목사님처럼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가장 선한 일이고 가장 착한 일입니다.